민수기 23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락에게 임하시리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의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락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시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한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는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양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자같이 일어나서 묵힌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 눕지 아니하리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여행을 다녀온 팀들은 무사히 큰 어려움 없이 잘 여행 다녀와서 감사하고요.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민수기 2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민수기 23장 말씀은 계속해서 발락과 발람, 발락은 모압 왕이고 발람은 그냥 주술가죠. 주술가, 무당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당, 이 다양한 신들을 섬기면서 사람들의 미래를 말해주거나 혹은 축복을 하거나 저주를 하거나 이런 무당의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냥 무당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들어서 씁니다. 그 참 희한한 일이죠. 희한한 일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에게 요청하기를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저들을 저주해서 저들이 좀 망하게 해달라. 이제 이게 요청사항입니다. 그래서 뇌물도 보내고 고관들을 보내서 그를 데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당나귀를 통해서 알게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봐라 한번. 가라고 합니다. 따라갔죠. 따라가서 오늘 말씀 23장부터 보니까 발락이 자, 이제 여기다가 제사 지내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하는 말이 알겠다. 내가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전달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7 수송아지하고 7 수양을 가지고 막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무당이 평소에 하는 그 무당 제사, 우리말로 하면 굿거리죠. 굿을 하는 거예요. 굿을 합니다. 참 신기하죠. 굿을 막 합니다. 굿을 하는데, 그런데 굿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 7절부터 그 예언의 말씀이 나오죠. 쭉 나오는데 8절 9절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의 특권을 누가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그러니까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당연히 저주하지도 않고 그들 놔두라는 거예요. 놔두라. 가만 놔두라.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발락이 제사를 지냈으면 무당 굿거리를 했으면 내 소원대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줘야 되는데 저주해 주지 않고 축복하니까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그 이야기하죠. 11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한국에는 무당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에 무당이 굉장히 많답니다. 굉장히 많고 놀라운 사실은 한국에 서울에 가면 강남에도 무당이 그렇게 많대요. 강남. 무슨 시골에만 있는 무당이 아니에요. 요즘은 강남 대로변에 가면 점 보는 무당, 점 치는 무당, 무슨 타로점 이런 무당들이 꽤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점을 보죠. 점을 봅니다. 그 참 놀라운 사실이 점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못 배운 사람이거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점 보는 게 아니래요. 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점 본대요. 심지어는 검사들도 가서 점 보고 그런데요. 검사들도 가서.
이 검사들이 가서 점 보는 거는요, 유명한 사실입니다. 유명한 사실. 거의 알려지지 않은 유명한 사실이에요. 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검사들은 맨날 가서 이제 무슨 점을 보느냐 하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거, 누구에게 줄을 대야 할 거, 이거죠. 다음에 총장이 누가 될 거, 누구에게 줄을 대야 될 거, 뭐 이런 걸 점 본다고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식인들이 뭐 점 많이 본대요. 자, 점 보러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당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원하는 좋은 말을 해줘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아기를 갖고 싶다. 그러면 아이를 가질 거다. 뭐 이런 말을 해줘야 될 텐데, 아니 뭐 복채도 두둑하게 줬는데 아기를 갖고 싶습니다 했더니 무당이 하는 말이 당신은 아이를 영원히 가질 수 없습니다. 이래 말해버리면 아이 점치러 갔던 사람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나쁘죠. 지금 발락이 딱 그 꼴인 거예요. 그 꼴. 이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저주해달라고 막 정성을 다 들였어요. 근데 하는 말이 이스라엘 저주하는 게 아니라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건들지 말라고. 건드리면 큰일 난다.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심지어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놀라운 점이죠.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 느헤미야서를 주일날 봤죠. 예, 지금 느헤미야서를 보다가 이렇게 저렇게 어버이 주일에 빠지고 다음 주는 또 우리 기쁜 우리 교회 김경진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해 주시거든요. 빠지고 그 다음 주는 야훼벨에서 좀 빠질 것 같고, 그러니까 느헤미야 설교가 빠질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차라리 빼고 6월 둘째 주부터 해야 되겠다 그 생각하는데, 자,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나중에 이제 바사의 고레스 왕이 즉위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움직여 주셔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다 돌려보내라 이야기합니다.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 보면 고레스 왕이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고레스 왕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스라엘과 했던 약속대로 70년 만에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냥 강권에서 쓰십니다. 강권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나를 바로잡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요나가 그랬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 거역해서 니느웨를 가라는데 다시스로 갔잖아요. 다시스로 갔다가 배 안에서 그냥 잠이나 자고 그냥 잘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뱃속에 이제 바다에 떨어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선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너 하나님에게 빌어봐라. 너도 좀 빌어봐라. 이 선원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이 선원들을 통해서 요나가 깨닫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를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저들을 들어서 써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런 일들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있잖아요. 꼭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혹은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에, 선한 길로 인도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보면 이제 두 번째 예언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이 발락이 화가 났지 않습니까? 뭐 와서 저주 좀 해달라 했더니 축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장소를 한번 옮겨서 딴 데 가서 제사를 한번 지내보자 하는. 13절에 보니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장소 한번 옮겨보자는 거예요. 장소 한번 옮겨보자. 장소 한번 옮겨가서 제사 지내면서 그들을 좀 저주해달라. 네가 지금 잘못 본 것 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장소를 옮겼어요. 뭐 장소를 옮겨서 거기 가서 또 똑같이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또 말씀을 주셨어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이 18절 19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그러면서 19절 말씀하는데 이 19절 말씀의 고백이 있잖아요. 성경학자들은 정말로 훌륭한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심이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아멘. 이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 이미 첫 번째 제사를 지냈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거짓이 아니에요. 거짓이 아닙니다. 또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시라. 하나님은 하신 약속의 말씀을 실행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20절에 이야기해요.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내가 축복한 것처럼 내가 돌이킬 수 없다. 저주할 수 없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까 그들을 계속해서 나는 축복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이 별 볼 일 없는 무당이었는데요. 별 볼 일 없는 무당이었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정말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훌륭한 점이 있는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는 끝까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모압 왕이 그냥 막 잘해주고 선물도 주고 막 잘해주면 적당히 모르는 척하고 막 내가 저주해줄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무당한테 복채를 그냥 막 엄청 들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아들 낳게 해달라 막 이렇게 했으면 그냥 모르는 척하고 아들 낳는다 뭐 이렇게 그냥 거짓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당의 윤리를 가지고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어요. 그대로.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하니까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요. 주변의 환경이 어떻든 저 사람이 나한테 뭐 뇌물을 많이 주든 밥을 사주든 뭐를 하든 아무리 도와줬어도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아닌 건 아니라고. 오늘이 여러분 5월 18일이지 않습니까? 뭐 이제 한국에서도 5월 18일을 민중항쟁,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날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군부 독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잡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군부 독재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 보면 다 이제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죠. 하나회라고 하고 자기하고 친한 사람. 맨날 이제 친하니까 역사에 다 나오는 일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친하니까 자기 하나회 사람들은 빨리 진급시켜주고 좋은 자리에 오려주고 또 용돈도 막 주고
뭐 가족의 무슨 생일이면 용돈 주고 뭐 아내 갖다 주라고 돈 주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죠. 근데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때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단호하게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군인이죠. 진짜 군인.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연, 학연, 받은 용돈도 있고 뭐 나를 위해서 뭐 이렇게 진급도 시켜줬고 막 이렇게 좋은 거 해주니까 거절을 못한 거예요. 거절을. 그래서 그냥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도 있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군부 쿠데타에 이렇게 합류한 사람도 있고 또 목숨 걸고 끝까지 반대한 사람도 물론 있었고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발람은 모압 왕인 발락이 아무리 뭐 위협을 하고 좋은 말로 회유를 하고 뇌물을 갖다 주고 그랬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 데는 단호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스라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발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하나 있어요. 아니 그냥 뇌물 받고 적당히 거짓말 해주면 될 텐데 왜 끝까지 그가 바른 말을 할까요? 이 지난주 토요일 날 설교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요? 지난주 토요일 날 당나귀를 타고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뭘 들고 있었다고요? 칼을 들고 있는 걸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줘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지나가기만 하면 발람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발람이 봤어요. 당나귀가 막 말을 했잖아요. 당신은 왜 눈이 없느냐 막 말을 하니까 막 당나귀를 괴롭혔지만 하나님께서 그 눈을 띄어서 보니까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발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발람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잘못 말했다가는 엉뚱한 말했다가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죽을 수 있겠구나. 발람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뇌물을 갖다 줘도 아무리 막 회유를 해도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라니까 축복했고 저주하지 말라니까 저주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학연, 지연에 이끌려가지고 죄악된 길에 서자고 할 때가 있어요. 그 길에 서면 안 됩니다. 그 길에 서면 안 돼요. 절대로. 아무리 나하고 좀 친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하고 가깝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에요. 한국에는 막 교회마다 작년, 재작년에 교회마다 교회 문 앞에 뭘 붙여놨느냐면요. 신천지 이단은 절대 출입 금지란 말까지 적어놓은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신천지가 뭐가 문제냐면 교회에 신천지 아닌 척하고 들어와요. 신천지 아닌 척하고 들어와서 열심히 해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 막 대접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해요. 그래가 사람을 포섭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하고 저 사람 대단하다. 내가 뭐 도와달라면 막 도와주고 맨날 자기 집에서 밥 해주고 막 그러니까 참 좋은 사람으로 착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결국에는 자기들한테 가자는 거예요. 신천지로 가자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죠. 뭐 내가 도움은 받았지만 밥도 얻어먹었지만 그래도 그 이단의 길에 들어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미안하지만 내가 도움 많이 받은 거 사실이고 당신은 나를 많이 도와준 거 알지만 그래도 나는 그건 아니다. 그건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이 약해가지고요. 다 쫓아가요. 다 쫓아가요. 우르르 쫓아갑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정말 많아요. 교회 절반이 잘려나가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교회 신문 같은 데 제가 봤어요. 우르르 다 나가는 거예요. 다. 야, 저 사람이 뭘 믿든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잘해준데 내가 가야지. 가서 그냥 신천지 같은 데 가서 이제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냥 자기 전 재산 다 날리고 뭐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있잖아요. 발람은 비록 무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봤잖아요.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그거 보고 거짓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거짓말하면 당장에 죽는다는 걸 발람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모압 왕이 자꾸 저주해달라 해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 때 바른 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누가 회유를 하고 아무리 누가 막 선물을 주고 막 뭘 해주고 뭘 해도 아닌 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에요. 죄악된 길에 들었으면 안 돼요.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죄악된 길에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바른 길에 서서 마지막까지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하루의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 편에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길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누가 우리를 회유하고 또 협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 또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는 모든 분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응답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우리 손주들이 잘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고 화목하고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